오케이. 은혜 언약과의 관계. 페이지 차트 69페이지 60초에 자, 우리가 구속 언약이 뭐냐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영혼 속에서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짧게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논의란 말이야. 성부와 성자의 논의, 하나님의 논의. 그러니까 그게 구속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the origin 언약이다. 왜냐하면 구속 언약은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그것이 아주 영원한 예정이 되고 그 예정이에요. 그것이. 그 속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대한 계획 안에 그 기초가 되어서 은혜 언약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원하다. 이 구속 언약은 영원하다. 은혜 언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째, 역사적 은혜의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 언약은 시간 안에서의 언약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영원의 언약이에요. 시간 개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창조 이후에 타락됐 바로 직후에 적용된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고, 확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있음으로써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학에서 유효한 효력이라고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효한 효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에 아주 유효한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확실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방금 지금 한 말씀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셔서 성자 하나님한테, 아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 보장된 거예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언약의 관계,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해보고 은혜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죠. 언약들을 비교해 볼까요? 은혜 언약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Covenant of Grace 이렇게 말하죠. 또 구속 언약은 Covenant of Redemption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비교 한번 해봅시다. 또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언약에 관한 개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행위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주실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지 말라. 그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죽는다. 영생과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죠. 예. 삶과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엔 영생이에요. 예. 영생의 반대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죽는다.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 전제로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은 끊어지게 됐어요. 우리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그 죄를 갖다가 죄책이라고 그래. 죄책이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갖게 되는 책임 그리고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군가 지워주셔야 우리가 그걸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워주셔야 돼. 벗어주셔야 돼. 벗겨주셔야 돼. 그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해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구속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서 어디로 가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 저 아래 어딜까요? 어두움의 장소. 그렇게만 말하죠. 뭐 그래 그 두 개 단어 안 해도 되죠. 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아래 어두움의 장소, 영원한 장소. 또 다르게 뭐 설명하면 영보를 받는 장소, 즐거움이 없는 장소. 네. 그리고 좀 공포스러운 장소. 뭐 그까지 오면 좀 더 정하겠죠. 자, 그러면 아무튼 그런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딱 그렇게 딱 했을 때 바로 그 딱 행위 언약이 딱 파기가 딱 되었은 바 직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딱 발동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은혜 언약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 비슷한 점은 뭐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비슷한 점 볼까요? 언약의 창시자가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행위 언약 아담에게, 또 은혜 언약은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누구요? 하나님과 사람. 똑같아요, 지금 다. 조건과 약속을 갖고 있어요. 행위 언약도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언약은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비슷한 점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관한 약속. 그 내용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생명에 관한 약속. 은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내가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모든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 명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떤 누구에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회파되거나 또 그 존영이 어두움을 당하는 그런 회파되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근원이 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있는 것이다. 예. 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구분되는 점은 뭡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달라요. 분명하게 달라요.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예. 창조 당시에 주신 말씀인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은혜 언약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주 통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은혜 언약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매우 수직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예, 물론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는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교육하시는 분. 거기에 은혜 언약이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서 창조주인데 사람은 누구예요? 피조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주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던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바벨론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죄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많은 TV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자가 케네스 호프만, 예, 케네스 호프만이라는 사람. 아무튼 지금도 그러니까 뭡니까? 아시아에서 나오는 그 종교 뭐죠? 이렇게 아니요. 요즘 많이 이렇게 요가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뭡니까? 나 생각이 안 나네. 뭐 종교요? 예. 동양 종교 중에 하나인데. 힌두교. 아니요, 힌두교 말고. 남묘. 아니요, 복잡하게 깊이 안 들어가고 쉽게 나오는 말이죠. 요즘 많이 무슨 종교 있죠? 오케이. 좀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러죠? 저 치면 아닌데. 네.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종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이 이렇게 요가도 많이 나오고 무슨 요가라고 그래 그걸.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크리스찬들이 그 요가를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요가가 매니페스테이션 묵상하는 명상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요가를 많이 가르치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요가하면 안 되고 철학이 그게 부패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거기 선이 딱 있어요. 선이.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지 안 들리는데. 예?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요. 지금 그러면 나라 완전히 교수님은 잘 보셨구만요. 아니 예. 사실만 말해요. 목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들 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교수가 어떻게 하고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있어요. 그렇게. 예, 구분이 있어요. 피조물이고. 또 은혜 언약에서는 뭐예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내가 스스로 나의 지은 죄의 죄책을 내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가 해주세요? 중보자, 미디에이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의 기초에 의해서 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람 편에 보면은 그것이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폐기가 안 됐는데 사람 편에 보면 폐기가 돼.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순종에 달려 있다. 순종. 인간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확실한 것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 순종에. 또 행위 언약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서는 은혜 언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그 법을 순종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자율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믿음에 기초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했잖아요. 그 구속 언약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들으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예. 이런 분명한 구원이 확실하게 보내서 그것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또 구속 언약과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은혜 언약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구속 언약과 한번 봅시다.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예, 공통적인 면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로 네가 중보가 되어야 되겠다. 네 아버지 제가 중보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미리에이를. 또 내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인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오직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거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만일 그걸 그렇지 않고 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 만민 구원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만민 구원설은. 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불법적인 성경적이 아닌 그런 거를 우리가 답습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도 그렇고 은혜 언약도 그를 논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죄인을 구원한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구속 언약의 그러니까 조력,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구속 언약. 두 번째는 선택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파송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거룩하신 영, 성령, 그게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5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각 교회에서는,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성령 강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절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오심으로써 일어나 가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개인 따라서 네, 5월 28일이에요. 금년에만. 금년에. 예. 그러니까 언제로부터? 부활절로부터 부활절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이기예요. 그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77에 49. 일곱째 주가 지난 다음 날이 50대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오순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게 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것은 오순절 교단 뭐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정통교회가 그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왜냐하면 그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오케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합동적 목사입니다. 근데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잘 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에 구분되는 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첫째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특별하게 성삼위 하나님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특별히 그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은 성부, 성자,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서 같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사랑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것이 은혜 언약이.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에서는 당사자예요. 은혜 언약에서는 중보로서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은 영원에서 수립됐죠. 은혜 언약은 시간의 개념 안에서 이게 성립됐어요. 수립됐어요. 예.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영원적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 언약은 시간 안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은혜 언약은 끝. 하늘나라에 가니까. 예. 자,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중보로, 이거 뭐예요? 은혜 언약의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그럼 은혜 언약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또 그를 진노하게 했지만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 죄인 사이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언약이다. 성삼위 하나님과 죄인과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죄인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이것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게 딱 이걸 분명히 딱 알면은 설교할 때 참 쉬워요. 아주 여러분 안에 이 신약이 딱 그대로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쫙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막 문어식으로 그냥 한 절씩만 막 깨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딱 이렇게 조직신학이 딱 분명히 딱 이렇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설교할 때 여러분이 분명한 것을 딱딱딱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좀 더운데요. 저기 제가 조금 어떻게 왜 그런지 좀 마이크 있는데 걸으세요. 열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히터를 틀었어요. 네, 히터 틀었어요. 네. 굿나잇 하고 있는 계신 분은 몰라요. 내가 더운지 안 되나 더운지를 몰라요. 아주 열심히 주무시는데, 오케이 한 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봅시다.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이제 우리가 오케이 당사자들 했고,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당사자를 봅시다. 제1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 당사자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은혜 언약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 다 포함한다 그러면 만인 구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한다 그러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게 자기였어요. 그 뭐냐? 초기에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그런 암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경적으로 더 많이 더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은혜 언약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이렇게 어간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뭐냐면 그게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예, 야곱.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3대 족장인데 그 족장들의 후손들에게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렇죠. 예, 그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도 포함돼요. 영적인 후손들. 믿음의 예, 믿음의 후손들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체구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비슷비슷해요. 미국 사람들이 키 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보니까 조그만해요. 얇다고 좀 이상하죠. 그게 좀 튼튼하지 않고 좀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렇게 됐고 수염 많이 났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격한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의 모든 공통된 100% 공통된 견해는 뭐냐? 반드시 은혜 언약은 뭐예요? 그 언약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신학을 더 많이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시험 보면 절대 반반이 나와요,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 이거 페이퍼 제출 안 하니까 내가 이번 학기는 좀 내가 시험을 좀 치려고 그래요. 시험으로 내가 여러분 한번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요나라 뭐 굿나잇 하고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다 들렸지 뭐. 귀는 다 뚫려가지고 잘 듣고 있지 뭐. 고개를 쓰고 있어도. 뭐 일부러 지금 고개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목사님 교수님 해보세요. 그냥 뭐 난 머리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있을 거예요. 용 그러고 막 그러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교사는 교사가 누군 줄 아세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제 유명한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주 책도 많이 내고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어텐션이라는 걸 테스트를 했는데, 뭐냐면 교수가 얼마만큼 학생에게 그 관심을 갖는가, 이걸 지금 테스트한 결과 학생이 강의 딱 시작하니까 딱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도대체 몇 분 만에, 그리고 혼자 조는 척 막 하겠어요. 이렇게 골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내가 언제쯤 나를 픽업하고 호통을 치느냐 하면, 그러면 시간 딱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 40초 만에 제임스 딱 교수님이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도사 이렇게 다 부른 거예요. 이렇게. 나는 부드럽게 지금 내가 여러분 다른 막 강 떨어지고 막 해야겠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텐션 있는 게 교수가.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이 확 뛰어나가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일부러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정신 딱 떨어져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여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반드시 택함을 받은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이거 딱 머리에서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어느 은혜 언약에 대해 언약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2 당사자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죄인들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게 돼 있어요. 아직 안 왔거나 오는 중에 있거나, 결국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배척하면 안 돼요. 따뜻하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줬나.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사요나라 뭐 굿나잇 해도 좋게 말해주고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굿나잇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잘 못 알아듣는데도 그렇게 그렇다고 해 그렇게 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자녀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약속한 자녀.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장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 막 나와 내 모든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소리로 다 살아가 그랬어. 그 웃음과 해악이 있는 그 장면. 그것은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할 때 교회에서 설교한 거고 어제.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 노 부부의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을 살 때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 우리가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 놀라운 이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 뭐 안민년 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데 우리가 뭐 점잖게 우리가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부할 수 있어요. 점잖게 거부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해. 점잖게란 말은 gently란 말을 써요. 뭐 페스터스 뭐 퍼스펙티브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톡스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가라지로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강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설명해 주는데도 주님 영접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죽을 때까지 봐야 돼. 죽음 직전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전도를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 누가 선택을 받을지 모르니까 계속 전도를 해야죠. 그렇죠? 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전도학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중보를 봅시다.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주님에게만. 그러니까 mediating 그 말은 중보한다 그 말이고, mediator 그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존재,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말은 좀 조심스럽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도고한다. 도고란 말은 중보기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중보라는 단어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기독론에서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보자로서 보증이 돼. 중보자란 말은 구원을 보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 은혜 언약의 중보자 주님이세요.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이 중보자라는 뜻이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 말이 미디에이터.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게. 자, 첫째 보증이 된다. engos. 프로사고게.
프로사 고객, 접근, 다가간다, 액세스한다. 그런 우리가 컴퓨터에서 액세스한다는 말을 쓰죠. 접근한다고, 접근성, 액세서빌리티 그렇게 말해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다가가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전에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쫙 갈라졌어요. 이렇게 휘장. 쫙 위장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져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보자인 주님께서 그래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보라고 하는 단어 메시테스 또 엘고스 똑같이 보증이 된다라고. 중보와 보증은 같은 말이에요. 다 단어예요. 보증이 된다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 7장 22절에 예. 그 다음에 적군으로서의 중보를 봅시다. 적군 아까는 우리에게 이제 보증이 되신 보증으로서의 중보를 말했고, 이제는 적군으로서의 보증이에요. 적군한다, 액세스한다고 아까 컴퓨터에 액세스한다는 그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에이터가 아니라 미디에이터. 좋아 상관없어요. 그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그러니까 중보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너무 천만의 말씀.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만드는 단어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아무리 생각 없이 쓰고 있어. 다 마치 대표 기도란 말을 쓰듯이 또 예배 전에 무슨 준비 찬송이란 말을 쓰듯이 다 잘못된 말들이거든요. 대표 기도는 무슨 기도를 쓴다고요? 공중 기도. 헌법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교법에 단어가. 그리고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어. 찬송부터 예배요. 예, 묵상 기도하기 전에 찬송 그것도 예배야. 준비 찬송이란 말 여러분 쓰지 마세요. 조직신학 이 시간은 조직신학이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잘못된 것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뭐 아멘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아멘. 아멘. 따블 아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중보, 메시테스 기억 잘하세요. 이중적 사역이 있어. 하나님 편의 사역이 뭐냐? 객관적인 법적인 영역에서 사역이요. 죄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뎀션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둘째는 사람 편에서 도덕적인 영역,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 속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그 응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 한마디 해볼까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되신대요. 와, 더욱이 거기서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 양자 삼으시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 대박 중에 대박.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쓰는 그런 말들 쓰니까 좀 천박하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오잖아요. 말 자주 쓰면 안 되죠. 근데. 예. 한 번만 썼어요. 이제 안 쓸 거예요. 하나님 이놈아 임영웅 교수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놈 하시니까 안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예.
그 요절들을 밑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 하늘나라에서 성도들, 흰 옷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처소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 이하의 말씀 보고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네. 약속 분명하셨어. 그냥 전혀 그냥 뭐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손에 쥐어주실 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 그건 실제로 하신 말씀이니까 꼭꼭 믿어야 돼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라고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제일 즐겨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인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런데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 그럼 안 돼. 거기까지만 딱 하면 돼. 네. 아멘만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랬어요?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분명. 자, 그러면 언약을 말할 때 영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 또 죄의 용서, 언약 안에 하나님 약속 좀 하는 거예요. 양자 되는 거예요. 이걸 수양이라고 말해요. 수양.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론에서 우리 공부해요. 구원의 서정에서 수양, 양자됨. 또 여기 죄 용서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회개, 그다음에 수양, 영생을 포함한 영생을 포함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죽을 때 직후에 영화가 되는 거, glorification, 영화의 약속도 다 되어 있어요. 구원의 서정 9가지가 다 들어있어. 자, 그래서 사람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런 걸 다 약속하셨어.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게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런 백성이 되는 건데 응답하는 백성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보겠어요. 우리가 또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갖다 기도할 때 당신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죠. 이거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예. 왜 옳지 않은 걸 제가 해줄게요. 이게 옳다고 말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오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보고 우리를 신부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이라고 부르기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부를 때 신랑처럼 정말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적인 것을 한 몸이 되는 것을 갖다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관계예요. 그렇게 하면 모험하죠. 모험하죠. 그게 당신이 아니고 한글의 그 어법에서 당신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높이는 예사 높임말이고, 두 번째는 부부가 상대방에게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사 높임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극칭의 예사 높임말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 당신은 적합하지 않아요. 한글 어법에서 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3인칭에서는 그분이 그러셨다는 말을 당신이 그랬다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 아예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호칭으로서 당신의 단어는 어디에요? 막 쌓아둬야 되겠다, 아니면 빼버려야 되겠다. 빼버려야 돼. 아멘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응답, 사람의 응답. 그 소리가요. 여기 어떻게 잠을 깨버렸어. 그냥 잠을 깨버렸어. 오케이. 자, 우리가 봅시다. 사람의 응답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것은 몫이에요, 몫.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걸 말해요. 상속. 그러니까 포션이란 말인데 God's inheritance 그런 뜻이에요.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고 양자됨이 되고 adoption이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Jesus Fellow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Followers,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특성을 우리가 보겠어요. Gracious Covenant, 그거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죄책을 담당하신 보증인이 계시니까 그 보증인 누구예요? 중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또 성자의 인격을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의 피의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거, demand of God, 그 demand of justic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요구, 그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언약을 통해서 언약적인 책임, 언약적인 어떤 그런 순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진행 과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심, 다 전부. 그리고 칭의, 또 그 다음에 또 수양, 또 회개, 뭐 회개하는 것 물론 사람 회개했지만 하나님께 사심,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 모든 그런 내용들, 신앙, 믿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영화까지 이르까지 성화만 빼놓고, 성화는 우리 사람이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운 언약이다 말이죠.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수행되고 은혜로 또한 성취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언약을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야. 삼위일체 언약, Trinitarian Covenant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이거를 삼위일체적인 언약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다, 또는 삼위일체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다, 또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시에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 성부가 계획하셔서 기획자가 되신 거예요. 기획하셨어요. 예정하시고 기획하시고. 예. 거기서 오리지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성자 하나님 뭐예요? 보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증하셨어. 완전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효력적으로 유효하게,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그 택한 백성들이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렇게 안 들리는 거,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드려가지고 두드려도 끄떡끄떡하고 안 하는 건 그 하소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신단 말이죠. 지독하고만 하여튼 이렇게 예. 와, 난 놀랐어. 하여튼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고. 신전도사. 오케이 주여. 연약한 자신을 일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결국에 내가 인간이로소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인간이로소이다. 예, 죄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원리가 되는 게 시행되는 거예요. 파기될 수가 없어.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결국엔. 인간이 든든할 때는 그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인간이 그걸 갖다 파기할 수 없어. 왜냐면 성령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아주 파기가 될 수 없는 영원한 거예요.
그 언약을 신약성에서 언약을 말할 때 그 언약을 말할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신 은혜예요. 그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행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되고 하나님 참되신 참되고 우리가 영원하다. 네. 또 보편적이 아닌 특수한 언약이에요. 뭐냐면 이게 왜 특수하냐면 반드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됐어요. 구속 언약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하실 때 그때 이미 명단을 주셨어. 생명책을 주셨어. 이미 그 생명록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인류 역사 안에서. 예. 창세전에 그렇게 구속 언약이 수립됐지만 그 시행은 언제 해야 돼요? 구속 언약이 됐는데 은혜 언약은 바로 이 시간 안에서 기록되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언약. 선택을 받은 사람 안에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2004년도인가요? 빌리그람이 LA 와서 저기 콜리세움에서 그때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수만 명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몇천 명만 나왔어. 몇천 명만 나왔어.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물론 거기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정된 사람들만 나오게 돼 있어.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는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와 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를 두 가지 동시에 참여해야 돼. 신전사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눈도 안 뜨고 대답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신전사님 유명해져 버렸잖아. 저 이거 나가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그 신전사님 누구요? 아주 그냥 아주 유명한 그 눈 감고 대답하시는 분 유명한 훌륭하신 분. 그래서 내가 지금 누룽지를 입에 넣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다 전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전파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그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누가 도와주셨는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언약이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민족, 어떤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할 때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4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6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야박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선택함을 베푸시기 때문에. 네. 자, 동일한 약속이에요. 뭐가 동일한 약속일까요? 시대는 마치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언약은 동일해요. 다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신약과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모압 범죄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새 언약, 본질적인 내용 다 표현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잔은 내가
새 언약의 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또 복음이 다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만났는데 뭐 그분은 또 아주 한국 유명한 서울대를 나오시고 교수를 했고 미국에서 교수를 했고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훌륭하신 분이 나하고 대면에 딱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너무도 2000년 전에 가르친 거나 지금 가르친 거나 똑같다는 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리는 절대로 불변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훌륭한 지성인들이 말하는 지식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을 갖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학문에서 사이언스에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건 나중에 변화된다. 우리가 의술에서도 분명히 이런 통계가 왔는데 10년 20년 후에 의술이 발달되면 또 그걸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오직 한 가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가르친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지라도 한 가지만 가르친 것이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이거 새로운 것이네 가는 거 그건 분명히 그거는 꼬리가 다른 거다 그랬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어요. 서울대 나온 훌륭하죠. 지성은.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그걸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 말해주는 거지만 신학이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건 졸지 말고 잘 깨고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쌍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렇죠? 변함없죠? 예, 동일한 언약이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요. 예수님. 또 구원의 방법도 동일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오케이? 거기 딱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구약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물론 구약에서는 율법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전혀 다르다고 막 이렇게 막 멸시하고 그냥 마치 그냥 어부자식 다루듯이 이렇게 막 하고 요즘은 어부자식이라도 아주 사랑하고 그런 분 많아요. 꼭 어부자식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냥 막 그렇게 막 서자 취급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딱 그 시간 400년 지났는데 그 400년 동안 딱 침묵을 하신 건 뭐냐면 그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딱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복음이 연결되어 있어.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다시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는 그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됐는데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곧 내가 죄인이므로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라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위한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있어야 될 분명한. 그러니까 율법이 고귀하고 귀하다 그랬어요. 귀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이해하시죠? 대답 없으면 잘 아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케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유언이라고 그랬죠.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언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풀리는 이유? 하나님을 도왔고 그리스도 죽음을 예고했고 죽음에 의해서 또 불가침적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주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유언으로서 언약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유언이라고 하는 거 언약이다. 언약인데 언약을 유언의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는 뭐냐면 디아데케란 말이에요. 디아데케.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유언이란 말 이것이 언약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디아데케 유언이에요. 그 유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가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이룬 그 유언이에요. 그 유언. 그 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그 효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을 해도 wi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그걸 다 어디다 두냐면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에다 딱 넣어놔요. 작성을 해가지고 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또 고치고 버리죠. 그리고 1년 전에 6개월 전에 딱 이렇게 딱 세이프티 박스 넣어놓고 변호사 입회해가지고 변호사가 키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갖고 있지. 죄송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변호인에게 의뢰를 하는 거야. 열 수 있는 사람 변호인, 죽은 후에 어느 사람 딱 항상 지정해가지고. 그것이 유언이에요.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이 은혜, 죽으심으로써 이 은혜 언약이 효력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유언으로서 받는 게 뭐예요? 상속,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분깃이라고도 말해요. 성경에 분깃, portion, inheritance of God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세요. 뭘 상속을 해요? 영생은 하늘나라를 상속 주시는 거예요. 흥미가 좀 많이 가지요. 전사님, 그렇죠, 신전사님. 예, 그래 마지막에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를 올리자고 딱 10분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그런데 그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 그러니까 첫째는 언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유에 지금. 그래서 죽으심을 많이 예언했죠 구약에서. 예, 다. 그래서 죽으심에 의해서 신약 시대는 죽으심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죽으심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아까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말했는데 7절에 49일 7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곱째 날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7절에 49 7개월 그러니까 일곱 날씩 7번 해서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블리라고 하는 거 주블리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가 언제요? 희년이라는 것은 7년 만에 또 안식년이 돌아와 안식년. 그러면 그 7절에 49년 있는데 그 다음에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 주블리가 돌아오고 주블리라고 하는 영어로 그 액센트가 주블리에 있어요. 주블리. J-U-B-U-L-E-E. 주블리가 돌아오고 The Year of Jubilee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이 7할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완성의 단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그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약에서 사람들과 당사해야 된 하나님과 사람이 뭐 평등하지 못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분명히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이유가 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꾸 선을 무너뜨려. 정통 신학은 반드시 선을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이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 평등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셨어.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는 말이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는 말이 신인 동형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갖다가 성경에서 묘사할 때 인간의 모습과 같이 구름 위를 달리시고 걸으시고 숨을 내쉬시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 거 안 해.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걸 신학적으로 신형 동형론 그래. anthropomorphic 그렇게 PHIC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시 하신 것도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로고스인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주님께서 그 탄생하셨다는 그 마구간이 굴 속에 들어있어. 굴 속에. 어두운 굴 속에 들어있어. 가장 낮은 곳으로. 나는 뭐 노천에 그냥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바람 통풍 잘 뜨고 그런 건 줄 알았어. 이건 굴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얼마나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빛이 난 곳으로 오셨는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언약의 제2당사자로 등극이 되어서 선택함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 은혜 언약을 우리가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바탕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한 분이 오늘 또 끝날이 다시고 계신 분이 오케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